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들을 사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을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결단하게 하시는지, 도전하시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한 3,000년이나 더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게 진짜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선교로 인하여서 중국에 자주 왕래를 하게 되셨답니다. 물론 선교 때문에 가게 되시는 거죠. 선교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공안들의 눈에 띄게 되고, 그래서 공안들의 눈에 띄다 보니까 인터뷰 같은 거를, 비자 같은 것을 보통 금방 내주는데 비자 인터뷰를 하게 합니다. 중국 비자가, 관광 비자는 그냥 아주 쉽게 나오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계속 필터링을 해요. 이렇게 걸러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자기가 목사인 줄 알고 자기가 가는 거 이렇게 알지만 굳이 거짓말하지 말자.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직업란에 목사 이렇게 써가지고 패스터라고 써서 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딱 그 빼박이라고 하나요? 빼도 박도 못하고 계속 이제 왜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가려고 또 가서 냈는데 거기 이제 목사라고 써서 내니까 같은 주무관이 불러서 너 왜 자꾸 이렇게 중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냐, 왜 가냐. 그래서 이분의 마음에 있는 진심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셨대요. I love China. 그냥 나 중국 좋아해, 중국 사랑해. 그랬더니 그냥 꿍 찍어줬대요. 비자를 갔다 오라고. 근데 그러다가 단체로 가게 될 일이 있었답니다. 한 100명 정도. 그래서 그냥 관광 비자로 100명이 이렇게 가는데 자기도 이제 같이 그렇게 간 김에 선교지에 두르고 그렇게 하려고 자기 교회가 아니라 이제 전체 100명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그래서 여행사에 껴서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드렸대요. 직업란을 꼭 목사라고 써달라. 직업란을 꼭 목사라고 써달라. 근데 이 여행사 사장님이 이 눈치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쓰면 자꾸 인터뷰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본인이 대신해서 여행사에서 해주니까요. 사업가라고 쓴 거예요. 사업가. 그럼 이제 빨리 나오라고, 인터뷰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사업가라고 냈는데 세상에 100명이 냈는데 99명은 통과가 됐는데 이 목사님만 인터뷰하러 오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뭐 대신해서 대행으로 이렇게 여행사가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무도 대행을 해줄 수가 없어서 본인이 직접 영사관에, 대사관에 가야 하는 거예요. 영사를 만나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 사시는 데까지 왔다 갔다 2시간 정도 걸리는, 40분 차 몰고 갔다가 그리고 40분 다시 오니까 뭐 일 보고 그러면 2시간 3시간 이게 딱 그냥 걸려버리는 거죠. 짜증이 막 일어나더래, 짜증이. 게다가 자기가 그 여행사 사장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사장님이 목사님 그렇게 됐습니다. 이유가 그 사업가라고 써서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분명히 목사라고 쓰라고 그랬는데 왜 사업가로 썼냐. 그게 비자가 빨리 나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단체 비자니까 한꺼번에 꿍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사업가라고 썼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실수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자기들 이렇게 사업하고 그러는데 이거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고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따져보면 자기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 그분한테 맡긴 게 실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차를 몰고 가면서 너무 깜짝 놀라셨대요. 뭐를 깜짝 놀랐냐면 그 영사한테 가서 이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떻게 설득을 할까, 이게 10가지도 더 생각이 나더래요. 방법이. 물론 이 10가지는 다 거짓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똑똑한지 몰랐대요. 그 사람을 속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 이렇게 믿도록 이렇게 시켜야겠다, 속여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10가지도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40분 동안 이렇게 막 목사님의 차를 타고 가서 이제 그 중국 대사관에 가서, 캐나다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 섰을 때는 거의 20가지 이상의 그런 변명거리와 거짓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너무 없더랍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 잠깐 기도를 하게 되실 때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주님 평안함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내가 나쁜 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역시 또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주무관한테 딱 심사관 앞에 영사 앞에 딱 앉으니까 역시나 예상했던 바로 그 말을 물어보는 거죠. 너 목사인데 왜 사업가라고 써서 냈냐? 다 아는데 찍혀 있는데 왜냐면 이제 너 관리하는 대상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중국에 선교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너 딱 보면 가서 그러니까 딱 걸렸다. 딱 그렇게 얘기 생각했던 걸 딱 물어보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I am sorry. 죄송합니다. I am sorry.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딱 보더니 오케이 그리고 또 꽝 도장을 찍어주세요. 찍고 가라고 그냥 금방 가라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런 생각들 마음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이런 간증들을 나누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소소하지만 작다고 생각하는 일에 얼마나 똑똑한지 그 죄를 지으려고 보니까 너무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사람 속이고 그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데 참 거짓말하려면 머리가 똑똑해야 해요. 또 약간 머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 거짓말 못해요. 딱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 거짓말하면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 사사기 시대에 보면 기드온도 있었고 드보라도 있었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사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 사사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거 진짜 놀랍죠. 근데 더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또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같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시기와 그 시대에 있었던 상황을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이 시기 이 시대를 표현했던 그 영적인 상황이 덜컥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삶의 모습으로 너무도 딱 맞게 맞아지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 기간이었습니다. 18년이라는 기간이 제게 너무 좀 마음에 깊이 다가왔어요. 6절서부터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아무튼 아는 사람들 아는 건 다 섬긴 거예요. 일단 보이는 건 그 근처에 있는 건 다 섬긴 거예요. 그런데 섬기고 주님을 버려서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배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18배 동안이나 그들이 악을 저질렀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18년이나 이게 지속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악을 저질렀다. 주님을 저버렸다. 그런데 18년이나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였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걸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걸 아는데 하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18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18년 동안이나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을까? 이게 죄라는 것을 몰랐거나 아니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했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몰랐다 그러면 차라리 깜찍하게라도 해요. 알려주면 되니까요. 탤런트 정한용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이가 좀 있으시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TV 프로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할머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할머님이 갑오경장 때 태어나셨대요. 1894년입니다. 엄청나시죠? 이분이 텔레비전을 잘 구분을 못 하셨대요. 그 텔레비전의 그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TV를 보다 보면 정한용 그 씨가 나와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정한용 그분의 부모님, 자기에게는 며느리, 야야 오늘 한용이 밥 먹고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TV에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오늘 한용이 밥 먹고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뭐 드라마 대사에서 뭐 어디 자고 어디 출장 가면 아이고 오늘 한용이가 어디 가가지고 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 텔레비전과 이 연기라는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하셨대요. 19세기 할머님께서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모를 수 있겠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죄, 불편함 알지만 그러니까 계속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어려운 경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죄와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는 일이 여러분 자주 있으십니까? 저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저 스스로 참 많은 질문들을 하게 돼요. 저 스스로 제가 저에게 고가처럼 점수를 매기거든요. 나는 올 한 해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저의 믿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엇을 제 마음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집요하게 던져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또 그 마지막 기도도 하기도 하고 제가 묶어두었던 그동안에는 어떤 사역이나 어떤 만남이나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던지면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뒀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물어봐요. 그럼 여전히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욕심들, 여전히 제 안에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이게 욕심인지 혹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널려 있는 것을 너무 당황스럽게도 보게 돼요.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는 건 확실한 건가? 저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뭐 이렇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셨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게 목적이기도 하면서 그게 주 목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서 생각에 들게 하세요. 저를 주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저를 불러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보내주신 것인데 저는 얼마나 더 지난해보다 더 독하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제 몸에 제 마음에 그런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흉터들이 흔적들이 있나 그런 거 질문해 보면 너무 마음이 좌절이 돼요. 좌절이 되면서 진짜 마음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몰랐으면 괜찮잖아요. 몰랐으면 귀엽잖아요. 몰랐으니까. 근데 대부분 생각을 해보고 다시 제가 꼼꼼히 다시 질문해보고 진짜 몰랐냐?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가 저 스스로에게 너 진짜 모르는 거 맞냐? 진짜 너는 이게 너의 욕심인 걸 몰랐냐? 너는 진짜 이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몰랐냐? 너는 진짜 이때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네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몰랐냐? 이렇게 저 스스로 막 따져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여전히 멀었구나. 여전히 제 삶에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될 영역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나 라는 말에 야 어떻게 18년이나 그렇게 하고 있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부족한 저의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일들과 욕심과 제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낙담하는지를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제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야야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댄다. 그런데
그 고난을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당했단다. 그럼 그 18년 동안 무던히 버티고 있는 것은 내가 그런 힘든 것에 막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데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그것 때문에 그걸 목적이 아니고 사실 진짜 무식한 거죠. 기회를 계속 주시고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18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근데 본문 말씀에는요, 이런 고난에 대한 고난의 끝에 있는 열매가 나와요. 이 고난 때문에 이르게 된 결론이 있게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0절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때야 고난이 그렇게 심해지고 힘들어졌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고난의 결과들이 이렇게 열려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고난의 목적과 고난으로 일어나서 일어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나타나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진짜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드러나요.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래된 고난과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차가운 견딜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작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고난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상이 드러나요.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이것을 가만히 보면 고난을 다 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 중에는 훈련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해야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고난을 다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고난이란 과정들을 쭉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진짜 힘들 때 무엇의 안정감을 누리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하듯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안전하게 한다는 그것한테 가서 네가 빌어먹고 살아봐라. 그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니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신에게 가서 너희들 구원해달라고 해봐라. 너희들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돈 없으면 안 됩니다, 돈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돈이 없고 힘들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돈한테 가서 네가 한번 살려달라고 해봐라. 그게 너한테 힘을 주는지 구원을 주는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이 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어느 사모님이 열심으로 사역을 그렇게 하셨대요. 기도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런데 기도 사역하다가 몸이 아프시다는 걸 알게 됐대요. 몸이 아프시다는 것을. 사실 사람들에게 보면 주위 사람들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아유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또 이렇게 또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병이라는 게 너의 병은 그런데 내 병은 또 그렇습니까? 사실 섭섭하죠. 아파서 걱정되는데 그 얘기했는데 아우 이건 뭐 이렇게 하고 뭐 쉽게 다 낫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참 또 그렇게 또 섭섭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픈 거는 실제인데. 그런데 사람들 큰 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그냥 훅 무너지더래요. 그러면서 영혼의 겨울을 경험하게 됐대요.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뭐 기도 시간이 준 것도 아니고 기도도 하고 뭐 말씀도 보고 다 하는데 문제는 이 안에 이제 갈망 같은 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냥 되면 내가 하지만 갈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하는 거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근데 본인이 그렇게 되면서 영혼의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아픔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이거 의지로 인내로 넘어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이런 영혼의 겨울이 오면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많아져요. 질문이 많아져요. 자꾸 물어봐요. 진짜 뭔지, 진짜 어떤 것인지. 당장 뭐 가서 뭐 얼른 뭐 시술도 끝내고 그래서 잘 넘어갔지만 힘들고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겨울을 경험하게 되면서 놀라운 것 한 가지를 알게 된 게 뭐냐면, 자신이 건강에 대한 것들은 이미 넘었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이미 뭐 10년도 더 전에 암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나 이거 넘었다. 하나님이 자기가 건강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가족들이 다 그렇게 막 암이고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으니까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되는 본인이 또 암에 걸리니까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걸 직면해서 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또 아프다, 다른 곳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내가 여전히 붙잡혀 있구나, 이걸 알게 되실 때, 여전히 내가 여기에 붙잡혀 있구나, 이걸 내가 의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고난이 쭉 이어져서 맺게 되는 결과예요. 네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겠느냐. 13절 14절 말씀에 다시 보면,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나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 말씀 가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마음을, 거짓말도 잘하세요 진짜. 다시는 안 구해주신대. 다시는 안 구해줄 테니까 니들 그 신들한테 가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 통해서 진짜를 붙잡고 있지 않았던 가짜를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요, 가짜 보고 놀 때는 좋죠. 이거 좋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방구에 가면 보석들 많잖아요. 애들 노는 보석 많습니다. 그러죠? 거기에 결혼 반지 한번 뚝 떨어뜨려 보세요. 진짜 보석 놔둬 보세요. 그러면 비교가 안 돼요. 가짜와 진짜는 엄청 차이가 나요. 그냥 그것만 가짜들만 있으면 이거 다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가 딱 떨어지는 순간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가짜를 다 바꿔도 진짜 하나랑 안 바뀐다는 걸 알아요. 러시아 혁명 당시에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에게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최근에 폴 슈나이더 목사 같은 사람이 자신의 생애와 죽음으로 증언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치 때 지도자들이 감히 맞서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부엔발트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치가 집권하면서 그 나치 집권당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으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수용소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부엔발트라는 수용소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인 거예요. 독일 사람들. 아우슈비츠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던 곳이고, 독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건 아니다고, 하나님께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어떻게 유대인들을 죽이냐, 막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엔발트의 강제 수용소에 아주 고통스럽게 죽였대요. 같은 독일 사람들을. 근데 그가 고난의 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고, 진리편에 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형수 감방에서 고문을 당할 때도 복음의 좋은 소식을 동료 수감자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그까지 고문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견뎠다는 거예요. 이 폴 슈나이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랑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 그렇게 고난당할 때 이분이 어떤 일기를 썼냐면요, 이 폴 슈나이더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데려가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에 대해 가장 큰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 진짜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짜를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내가 이것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훅 빠져버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너 그거 한번 믿고 살아봐라, 살 수 있나? 그래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낙담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데,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어려움인 것 같지만 진짜로 붙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냐면 오히려 그 고난이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챙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시기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고난이 덜하여서가 아니라요, 그 고난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게 얼마나 커다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안산광림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안산광림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게 참 귀한 도전을 주신 목사님 한 분을 부흥회 때 만나게 됐어요. 부흥회 때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부흥회 때 만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여러 이야기도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게 첫 번째 부흥 집회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왜 예전에 나는 가수다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노래 진짜 잘하시는 분 보면 진짜 나만 가수다 이런 식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은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막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너무 초라하다. 하나님께 들 열매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2003년입니다. 아무것도 들 게 없구나. 나는 도대체 너 어떻게 되는 거지? 난 가짜인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그분을 보고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에요. 이분이 의사로 돈도 많고 강남에 자기 병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스시 먹고 싶으면 동경 가서 스시 먹고, 골프 치고 싶으면 그러면 라스베가스나 외국에 유명한 데 가서 몇 달씩 페이닥도 쓰면 되니까 골프 치고, 당시에 뭐 아파트 한 채 값 이런 거 그냥 하루에 4개 골프 쳐가지고 잃고 막 그러셨대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분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 다 정리하고 자기 병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런 수백억대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싹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20만 원 들고 쪽방에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셨대요. 너무 행복하셨대요. 쪽방에 들어서 사는데 진짜 행복하셨대요. 젊으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 행복했대요. 그런데 뭐 자기 불러주는 사람 없고 예전의 방식은 도저히 살기 싫어서 다 정리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안성이라는 곳에 개척을 하셨답니다. 지하에, 안성의 지하에.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인 공포증도 있고, 목사인데 대인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힘들고 어렵죠. 근데 안성에서 그렇게 목회하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나누시더라고요. 자기가 당신께서 이런 설교나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최근에 추수감사 때 자기가 뭐가 감사한가 은퇴하셨거든요. 뭘 드릴 수 있나, 이젠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목숨, 자기의 삶, 자기의 생각, 자기 이런 거 시간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뭘 드리면 좋을까,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감사 제목이 생각나더랍니다.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갔대요. 전도하러. 안성에게 전도하러 나가면 안성 터미널에 그렇게 가면 예전에는 토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왜 가운데 구멍 빵 뚫려 있는 거요. 사실 이거 알면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인데 토큰이라는 게 다시 있었잖아요. 10원짜리 50원짜리 말고 가운데 구멍 돌려서 버스 탈 때 이렇게 내는 돈이요. 토큰 파는 데가 이렇게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가면 그 토큰 파는 아저씨가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리고 쌍욕을 한 수준이 아니라 때렸대요. 참 21세기에 20세기에 전도한다고 때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맞았대요. 무참하게 맞는 거예요. 나왔는데 정말 싸납게 생긴 아저씨가 소뚜껑만한 손으로 이렇게 막 등짝을 때리고 그러면 너무 아팠대요. 너무. 그래서 하도 막 막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한참 맞고 너 이거 전도하면 다시 한번 진짜 때려 죽인다. 한 번만 넣으면 진짜 죽인다. 그런데 이분이 구석에 가면 진짜 이렇게 본인이 의사니까 만져보면 이 간 있는 데를 만져보면 간이 딱딱하고 뭐 피가 울컥 나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당시 암도 앓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음날 전도할 때 거기 안 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안 갈 수 없잖아요. 가면 너 나한테 지금 반항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나와서 또 엄청 때리고 막 그렇게 전도 나갈 때마다 엄청 많이 맞으셨대요. 근데 가서 계속 전도하니까 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처럼 여겨지는지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아프게 지내시다가 본인이 기도가 나오되 하나님 그분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자기가 거기 전도 안 갈 수는 없고 그분 안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한 번은 추수감사할 때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는데 주일인데 토큰 가게 문이 닫혀 있더래요. 그게 너무 감사했대요. 오늘 안 맞아도 되는구나.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안 맞아도 되는구나. 오늘 안 맞아도 되는구나. 그게 너무너무 기뻤대요. 본인이 버려진 아이들이랑 같이 사시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셨거든요. 아무도 자기 알아주지도 않고 말주변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했던 사람들은 자기 집 옥탑방에 싸게 살고 있었는데 자기 집에 강도짓하러 들어오는 청소년들을 전도를 하신 거예요.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에서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안에서 문을 확 닫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새끼가 미쳤나 그러면서 이제 뭐 너 죽여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 고등학교 애들이 칼 들고 너희들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우리 집에 돈은 없지만 있는 건 일단 다 줄 테니까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나 여기 앞에 여기 어디에 목사인데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대. 이게 미쳤나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헤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진짜로 오토바이 폭쇼 있잖아요. 빠바바바바바 막 이러면서 막 우웅 하면서 진짜 왔더래요. 그러면서 막 안에서 침 뱉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 버려진 애들 싸움하는 애들이랑 같이 살기 시작했거든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의자에 한 칸씩 앉아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죠. 남자애들이. 근데 뭐 애들이 담배도 피고 어느 날 이렇게 뭐 헌금이라고 내서 뭐 이게 뭔가 싶으면 나가서 애들 줘 패고 돈 뺏어가지고 11조 한다고 돈 내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대신 그거 갚아주는데 본인이 쓰고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맞았대요. 그 애들 대신에. 근데 그런 건 괜찮았는데 애들이 막 열받고 이렇게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담배를 이렇게 피니까 얘들아 여기는 나한테는 목숨 같은 곳이야. 나가서 펴라. 응? 나가서 펴라.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밀어내니까 이러지 말라고 나 짜증나니까 건들지 말라고 밀어내니까 야 안 돼. 교회에서는 담배 피면 안 돼. 나가. 이렇게 하니까 한 번만 너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또 안 된다고 여기는 교회니까 담배는 교회에서 피면 안 돼. 밀어내니까 이런 그러면서 그냥 줘 패는 거예요. 막 목사님 세워놓고 막 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밟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뭐 쓰러지면 그렇게 막 밟고 그러면 본인이 사람이 죽는다는 거 알지만 그냥 육신이 죽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인격이 죽는다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를 자기가 알았대요. 인격이 죽는다는 게 진짜 얼마나 무참하고 힘든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애들한테 맞아. 자기가 키우는 자기 아들보다도 어린 애들한테 맞아가지고 침이 이렇게 막 입이 안 닫히니까 입술 터지고.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때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와, 저 그런 얘기 듣는데 마음이 정말 불타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람들 통해서 아마 그분 내년에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와달라고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나 뵈가지고 요청했거든요. 저희 교회 꼭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연락처 주시더라고요. 스케줄 잡아서 한번 꼭 오시라고 부흥회 좀 인도해 달라고 막 급소하고 이러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나 믿음 생활 제대로 한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확 들어서. 그런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뭘 자랑하고 싶은지 이게 고난을 통해서 다 드러나요. 그거 없는다고 죽는 거 아닌 거거든요.
진짜 그거 없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앉아서 막 저는 그렇게 고민했어요. 제 우상은 뭔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하면서 예배 전에 계속 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거라도 우상 뭔가. 하나님, 성도가 좋고 많은 거 이거 중요하지 않겠군요. 오늘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이게 정말 중요하겠군요. 주님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지시는지가 더 중요하겠군요. 제가 뭘 두려웠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고난, 어려움, 두려워하는 거, 그게 우상을 드러내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만 드러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의 말씀 때문에 삽니다. 15절 16절 말씀에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그 우상들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래라. 내가 앞으로 다시는 너희들 안 도와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안 도와준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는 너희들 도와주지 않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주님 참 진짜 16절 말씀에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뭐 어떻게 나왔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전 이게 너무 큰 소망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나아질 바가 없고 이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진짜 벌받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심지어 말씀에 다시는 내가 너희들 도와주나 봐라.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도와주십시오. 오늘만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늘만 구출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본인의 마음을 쓱 뭐라고 그냥 리얼하게 당신의 마음을 그냥 적으셨냐면 그들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대요. 주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으셨던 거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회개하면 참 대충스럽게 회개합니다. 떠리로 다 대충스럽게.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바도 아니고 제가 그렇습니다. 참 회개를 정말 대충스럽게 해요. 이걸 또 하나 싶을 때도 있고요. 여전히 이걸 또 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고 또 했는데요, 하나님도 너 이미 니네들 드보라 때에도 기드온 때에도 아무튼 주구장창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라. 야 니들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그런 억측과도 같이 보이고 이거 빤히 수가 다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셨대요. 그 고통받는 거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시대요. 보고만 계실 수 없으시대요. 탈북자 아이들이 우리나라 와서 참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데 황금종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야기를 듣고 되게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탈북자 아이들 잘 적응 못하니까 성경 통독한대요. 근데 제가 그 성경 통독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목표가 달라. 일단 여러분 올해 성경 일독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죠. 전 사실 올해 목표가 한 10독이었는데 10독은 다 못했어요. 아마 한 8독에서 9독 정도에서 끝날 것 같아요. 열심히 읽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 읽다가 그냥 깨갱했던 게 뭐냐면 얘네들 목표가 신약 100독, 구약 20독이더라고요. 제가
야, 아예 기준이 다른데? 이렇게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신약 한 50독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성령 통독학교 이렇게 인도할 때 성도님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제발 성경 일독하지 마라. 제발 성경 일독하지 마라. 그러면 신약만 읽고 끝난다. 성경을 적어도 한 5독 정도는 한다고 생각해야 한 1독, 2독 한다. 아예 결심을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 5독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 4독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해야 1독, 2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와, 이 신약 100독 전 처음 잘못 본 줄 알았어요. 100독? 구약 20독? 이게 뭐야 이게? 그랬더니 합숙 훈련을 하더만요 그거. 그래서 계속 성경만 읽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야,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성경 읽어도 애들이 연약하고 취약한 거예요. 그중에 철명이라는 아이가 꽃뱀에게 물렸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찾아왔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냐면 이 철명이라는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중국에 있는 여인과 음란 화상 채팅을 했는 거예요. 상대편 여인이 철명이와 놀아주면서 철명이 몰래 모든 과정을 다 녹화한 거예요. 다 녹화한 거예요. 동시에 해적 프로그램을 휴대전화 안에 심어서 전화번호를 싹 복사해 간 거예요. 그리고 상대 여자의 얼굴이 돌변했어요.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너의 휴대전화 안에 있는 모든 번호로 전송할 거다. 그렇게 이제 해킹이 된 거죠. 너무 아찔한 거예요. 통독하고 있고 그랬는데 애가 어리니까 통독도 공부도 열심히 해서 바른 삶을 살고 싶었는데 본인 생각에 이 정도는 나쁜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문화의 차이가 있죠. 본인 북한에서 굉장히 개방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냥 중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인이 수백만 원이나 되는 돈을 요구하더래요. 그래서 철명이가 사정을 하고 빌고 빌어서 겨우 100만 원으로 합의를 봤대요. 100만 원.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얘기했답니다. 너 100만 원 보내면 그 여자가 없던 일을 해준다니? 그 정도로 양심 있고 착한 여자가 이런 일을 할 것 같니? 100만 원 받고 안 할 정도의 양심 있는 여자가 이런 일을 할 것 같니? 꿈 깨라. 이제부터 조금씩 뜯기다가 나중엔 영혼까지 뜯기게 될 거다 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아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동영상 뿌린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그 여인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그랬더니 뭐든지 다 하겠다고.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너 이거 차라리 잘된 일이다. 이번 기회에 옛날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는 거야. 네가 먼저 선수를 쳐. 네가 한 짓과 이 상황을 조금 더 빼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해서 네 전화번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네가 먼저 돌려. 다 써서 네 안에 있는 그 전화번호로 있는 사람들 네가 다 돌려. 미안하다고 이런 동영상이 올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용서해주면 고맙고 용서 안 해줘도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이제는 정말 이런 삶을 떠나고 싶다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철명이가 막 손을 벌벌 떨면서 장문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휴대전화 안에 있던 모든 지인에게 진짜로 전송했대요. 진짜로 전송했대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문자들이 벌떼처럼 날아오더래요. 벌떼처럼. 이 수치와 부끄러움에 그냥 괜찮아 이렇게 문자가 온 게 아니라 그냥 뭐 별별 문자가 다 날라오는 거죠. 근데 이때 전도사님이 바로 그때 알려줬어요. 철명아,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야.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야. 이제 너는 그 여자 너 넘어설 수 있어. 그 여자는 너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잃었어. 죄는 숨기면 이렇게 돼. 그러나 회개하면 네가 죄를 밟게 되지. 힘들지만 조금 기다려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올 거다. 며칠 후에 저녁 기도 시간에 철명이가 강대상 앞에 나가서서 통독반 학생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화상 세팅을 했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나 정말 부끄럽다. 그러나 이렇게 모두에게 내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전도사님도 울고 학생들도 진짜 놀랐대요. 갑자기 애가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니까. 왜냐하면 그 중에는 핸드폰 안에 있어서 전화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문자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도 있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수없지 않게 생각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 그래도 통독반에 있는 학생들은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힘내라 박수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진짜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게 뭐냐면 거기 같이 있었던 유정이라는 학생, 에스더라는 학생, 요한이라는 학생 등이 모든 학생들이 강대상으로 나가서 철명이와 같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죄가 있다고, 혹은 나는 이런 죄가 있다고,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가 살았다고. 죄가 드러나면 이미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 죄로 인해서 후회하고 또 만만치 않은 일들이 그냥 그대로 겪게 됩니다. 죄를 고백해서 낭만적으로 뭐가 잘 되고 이러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힘을 쓰지 못해요. 우리가 죄에 흔들리지 않아요.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죠. 이번에 어제 오늘 제가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정말 가기 싫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갔어요. 주위에 있는 몇몇 분들이 꼭 가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꼭 가야 하는 일이 이렇게 많아지네요. 그래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박보영 목사님 다시 만났어요.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기념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생편을 무릅쓰고 목사님 사진 한 번만 찍죠. 그러다가 사진 찍고 왔어요. 근데 그분 간증을 통해서 제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뭐 보고 있는 거니? 너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어저께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에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제 하나님이 제게 꼭 들어야 메시지라고 제가 붙잡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 고민이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참 은혜롭게 좋은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참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제 안에 조바심이랄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 혹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점점 더 계속 더 분명해지고 더 있을까. 전 그게 욕심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야망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정도를 야망이라고 할까? 갑자기 제가 선한목자교회만큼의 교회를 만들겠다 이러면 야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지. 제 안에 있는 작기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안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것,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언뜻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던 거. 그런데 문득 그런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정말 두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냐? 정말 두려울 때, 두려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을 때, 죄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을 때,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은, 소망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대요. 회개하고 주님 붙잡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 하나님 뜻대로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불편한데 뭐가 힘든지도 모르겠고 힘들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건지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든 건지 그게 아니라 다예요. 지금 다 부족해요. 그 다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무언 다른가를 5만 가지 것들을 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온 것처럼 암몬 족속에, 모압 족속에, 가나안 족속에, 블레셋 족속에, 아무튼 우상이란 잡것들을 다 섬기고 주님만 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사랑 같이 찬양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으세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주 앞에 열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